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한 자리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주일, 첫 주일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새벽에 다 같이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묵상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새벽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전할 테니까 내일부터 5시 반에 새벽 기도 시작하니까 모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온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세속에 빠져서 세상 일을 즐기면서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고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바꾸어서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세상에 만족했지만 세상의 현실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삶에 맞춰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그들의 삶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성공이라고 말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총을 한번 쏘고 나서 목표 지점에서 우측으로 목표물이 총이 맞았다 그러면 이 크릭이라는 게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수정하고 또 쏩니다. 또 쏴서 또 아직도 안 됐다 그러면 또 조정해 왼쪽으로 조정하고 그럼 또 쏴서 또 넘어 왼쪽으로 왔어. 그럼 또 오른쪽으로 조정하고 이걸 몇 번을 해서 맞추는 것이죠.
군대 안 갔다 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활 쏘는데 아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몇 번씩 조정하고 확인하고 조정해서 목표 지점에 10점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거에 따라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목표점을 향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목표물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살았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다가 말씀 듣다가 또 이거 목표점을 수정합니다. 옮겨요. 또 살다가 깨달으면 또 하고 이것을 신앙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성장이 꾸준히 되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만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 만나면 더 좋지요. 그것이 없이는 내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천둥 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것으로 허무주의로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동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나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법이 자꾸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깐 수정이 되는 것이죠.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눈이 천개가 달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추운 겨울도 춥지 아니하고 더운 여름도 덥지 아니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어 못 만난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눈이 천개가 늘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거 하는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점점 식어지게 되면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직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연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이 안 보여요. 교회 일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와 방법도 수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만남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사랑을 알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규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로마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로마 정부가 만든 사형 제도인데, 이 사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최고의 악질 분자입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최대한으로 오래 당하게 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너무 십자가의 사형이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사형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들에게는 하는 그런 사형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죄수를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십자가에 매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십자가를 메고,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까지 가는 두 규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규례를 같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신약 시대에 그 당시에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세네 가지에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동물 뼈나 쇠 같은 걸로 매달아서 사람을 때리면 휘감겼다가 그 채찍을 당길 때에 살점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채찍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주님은 누구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주님은 누구 때문에 피로 온몸이 물들게 되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형장으로 올라갔지요.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온갖 욕을 다 하고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질을 하고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고, 인간이 그렇게 잔악할 수가 없어요. 동물보다 잔악한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애들을 왜 이렇게 죽이는지, 동물은 자기 자식을 안 죽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주제에,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십자가의 형장으로 올라가는 죄인을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자기가 메고 간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도 있고,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을 세워놓고,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로로 된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홈을 파놓고 가로로 된 나무에다가 죄인을 매달고 못을 박고 돌을 내려다가
올려서 미리 파는 세로로 파는 홈에다 나무를 끼움으로 십자가의 형이 되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설도 있고 이미 박아서 세우는 설도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집사람이 어제 이 십자가 이거 꿋꿋이 하는데 찔렸다고 그러다. 굉장히 나무가, 이건 나무는요 얼마나 강한지 집사람이 이거 하다가 발에 찔렸대. 신발을 뚫고 들어와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이거 더 커요. 그러니까 대못이에요, 대못. 그런 걸로다가 관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가시로 된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겠죠. 양손과 양발에서도 피가 흐르겠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나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나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 하실까요? 나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주님께. 나 때문에. 다시 한번. 나 때문에. 팔레스타인 온도는 40에서 50도입니다. 여름에 번넷에다 계란을 깨놓으면 바로 익어버리는 그런 엄청나게 더운 여름인데, 그런 더운 지방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주님 몇 번씩 기절을 합니다. 십자가의 형은 잔혹한 것입니다. 왜 잔혹한가 하면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목을 친다든가 총으로 쏜다 그래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온갖 피를 다 떨어뜨리고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악질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받으시는 그 정도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 그런데 지금 누가 당하고 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화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 제 멋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삶의 목표를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매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만났다고 그거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의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죄 대신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매일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농축액입니다. 7마디는 온 인류에게,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인류에게 한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이죠?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고통의 농도는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그 고통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방법은,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 사는 거, 돈 많은 거, 좋은 직장 다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물론 관심이 있긴 있지요. 죄 사함 받는 것이 제일로 급하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육체마저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마지막 남은 목소리 하나까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지금 주님은 최고의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 속에 계시면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는 아버지요, 잘 될 때는 주여 할렐루야 막 나와요. 그런데 일이 안 되고 그 안 되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자꾸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실패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슬픈 일이 오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버지를 놓아버립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아버지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일이 안 되면 조상 탓, 또 아니면 남의 탓, 아니면 아내나 남편 탓하고 있습니다. 부모 탓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관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어렸을 때에 성전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갔다가 아버지는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예수님만 성전에 남게 됐습니다. 그걸 몰랐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야. 항상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는 누가 돼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줄 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줄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고난 중에도 아버지요, 아무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버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을 받아도, 어떤 쾌락이 찾아와도, 어떤 풍요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 아버지라고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빵을 줄 때는 얼마나 사람이 모이니 수만 명씩 몰렸어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면 너무너무 주님을 충성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제자 베드로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저주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건강이 떠나가고 돈도 떠나고 힘도 떠나면 자식도 떠나갈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떠나갈 것입니다.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에게 왔던 그렇게 많은 인산이라도 쫓아다니는, 좋을 때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때 아버지만 찾는 거죠.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모든 나이가 들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다 떠나갈 것입니다. 누구면 내 곁을 안 떠나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우리 곁을 안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믿을 존재가 못해. 믿을 능력도 안 되지만 믿을 수도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를 늘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나이가 늙으면 하나하나 내 건강이 떠나갑니다. 자식들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작은 상황에서도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때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 늘 주님이 항상 기도 속에서 주님을 항상 만나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옵니다. 요즘에 땅에서 모든 만물들이 싹들이 쫙 올라오고 있어요. 땅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에너지에 의해서 불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천체가 정확하게 질서있게 움직입니다. 하늘에 힘이 에너지가 있어요. 하늘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약해지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늘 순간순간마다 잊지를 말아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건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만물을 누리며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등지고 살고 있는 죄가 최고의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불효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주시고 다 사랑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그걸 사용하도록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그가 받은 권세가, 그가 누리는 행복이, 아니면 풍요가, 좋은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에게 좋은 직장과 또 많은 재물과 모든 지식, 위치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성경에서 의인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는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죄가 1만 달란트라면 돈으로든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1만 달란트라면 내가 남에게 용서해 주는 죄는 1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수백억과 5만 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누가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 먼저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권한세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 죄를 용서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이미 용서했는데 이미 용서받은 그를 내가 용서 못하는 권한이 없다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 부부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그런 말이에요. 속았다. 교제할 때는 안 그랬는데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부가 살면 인간의 본성을 다 알게 돼요.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쁜데 황혼 이혼을 꿈꾸고 있어요. 황혼 이혼의 로망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 못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나를 말할 때에 1시간 말하고 내 흉을 보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부부가 살아니까 더 많은 죄가 보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나를 10만큼 알고 나를 모함하고 욕하는 거지만 부부가 살면 1시간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이것 꼴 이런 꼴 저런 걸 다 보죠. 그게 인간이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죄를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애절을 하고 아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럽니다. 내가 누구니 내가 십자가에 왜 죽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는데 저들은 걸 몰라서 자기들이 박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용서의 진정성이죠. 분이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한 번 용서했죠. 똑같은 죄를 나에게 2번을 잘못해가 2번까지는 봐주나 3번은 절대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3번째 똑같은 죄를 지으면 첫째 2번째 용서했던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부활돼가지고 다 끄집어들여서 지난번 이렇게 하고 그 또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했느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된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기억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요만큼만 알았기에 다행이지. 나와 같이 살았다면 기절했을 텐데 이만큼 아는 게 다행이다. 라고 그만큼만 나를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됐어요. 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절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보고 조정하고 조정해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삶을 수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 울고 먹고 종교적으로 형식화돼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조차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때에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애들 핑계대지 마시고 애들을 옥구스로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코로나 때문에 해해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와 함께할 아버지, 마지막 나를 지켜줄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하든 찾아가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또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습니까? 말할 때 내라는 말이 금방 나오지 않으면 나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로 급한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중요하고 더 그런 것은 바로 그게 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호까지 해주신 알지 못해 저렇다고 변호까지 해주시는 주님의 기도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때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